요한복음의 후반부 문맥적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인데 흐름을 정리해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예수님의 페오엘 디스코스, 예수님의 송별 말씀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긴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 일종의 송별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 또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미래의 신약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됨의 기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향하여서 계셨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 18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중대한 중보 사역 행위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대한 중보 사역이 이어질까요? 어떤 중보 행위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 행위의 최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 이제 요한복음이 결론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순환 기사들이 패션 내러티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주일에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 형태로 자기 계시의 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Self Revelation.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또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단락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부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고 있습니다. 나가셨다는 말은 이전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한 절 안에 제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됩니다.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다락방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신다, 그 지역에 계신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 예수님이 한 영혼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지역, 한 공간, 한 도시를 떠나신다라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사라진다, 이카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만 신약의 주석가인 D.A. 칼슨 우리 트리니티 교수님인데요. 주님께서 다락방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죽이는 그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주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심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성전도 있고 시온의 도성도 있고 시온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온이 시온답지 못하고 시온의 백성이 시온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 가운데 이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마지막 산책의 여정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찹찹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는 공동체적으로 그룹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는 여정, 그곳은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종종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과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기도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반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떠나시는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부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영광이신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마지막 여정을 거니고 계시죠.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는 히데겔과 또 유브라데 강과 네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곳으로 에덴을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듯한 에덴을 연출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제자들이 거하게 했고 영광이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장면을 주셨고 반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부재한 그 사실 자체가 심판이 되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은총의 여정을 마지막 산책을 통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서 사랑하셔서 영광 가운데 제자들을 거하도록 함께 걷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영광 안에 머무는 인격으로 남은 여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보 떠나가는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이 복을 사는 날 동안의 언약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어떤 계시를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재를 계시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새 창조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을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빛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이 본문이 어디서 전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힌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다가 떠났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6월절 아닙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 6월절 보름달이 휘영청 떠있는 밝은 달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바로 15일 아닙니까? 음력. 그런데 이 대적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는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옵니다. 등은, 이 등은 토치, 이것을 의미하고 횃불은 랜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초의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유다가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이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남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밤과 낮, 빛과 어둠이 단순한 내추럴한 의미를 갖는 것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저술 의도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둠, 이것은 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아 먹고 나갔다.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요한은 의미 있게 그 구절의 끝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 끈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밤에 속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대적하는 것은 이미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심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그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대적의 어둠 안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은 밤에 속한 자로서 참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밝은 6월절 휘영청 비치는 달밤인데도 불구하고 참빛이신 주님을 잡고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찾고 잡는 이니시에이티브가 주도권이 어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능동태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게 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더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를 모릅니다. 어둠은 빛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은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피지컬한 밤에 영적인 빛이신 주님 앞에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은 향하여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당할 무리가 주석가들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약 200명 정도의 로마 군대와 군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하속들, 즉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몇 명 온 게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만 200명입니다. 못돼도 300명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니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 대적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합니다. 잘 아시듯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닉 퍼스널, 메시아적인 인격을 계시하는 전형적인 포뮬러 공식입니다.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이 5절에 사용되고 있고 6절에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다라고 드러내고 밝힙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가오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니라라고 세 번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주는 것입니다. 이니시에이티브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에게 자신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가룟 유다는 빛에게 부름을 받았으나 빛을 등지고 배반하여 지금 5절에 어둠과 함께 써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대적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대적들이 주님을 찾아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4절에 사용된 동사도 보면 나아가다라고 하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능동적으로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숨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까지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라고 세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자기 노출입니다. 시편 21편이 메시아의 시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2편까지 강의했습니까? 시편 21편 8절 12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냅니다. 수색합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찾아낸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왕이 대적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둠의 대적들이 빛을 찾아야 다가오고 수색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대적들을 찾아냅니다. 전쟁에서 숨은 적을 찾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고 레이더를 가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적의 정체성과 대적의 전략을 알고 찾고 발견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느 나라를요? 우크라이나를 친다라고 바이든이 16일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레이더나 그 다음에 휴먼 정보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한 나라의 수장이 그 이야기를 했겠죠.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16일이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반발을 하지만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다 도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지 또 휴먼 인포메이션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적을 발견하고 대적의 전략을 미리 아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지 알면 1차적으로 청진기를 대고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CT를 스캔하고 내시경과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파악하게 되고 질병의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처방과 약을 써야 될지까지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도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변장해서 다가올 때도 있기 때문에 분별도 필요합니다. 달콤한 거짓말과 비진리로 유혹하기 때문에 대적의 전략을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스캐닝의 모니터에는 대적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대적을 수색하는 분이시고 이 시편에서 대적을 찾아내고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적을 찾은 후에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발견된 대적을 향하여서 21편 10편 12절에 보면 하늘의 왕께서 대적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다, 발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하여서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빛을 찾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시고 다가오는 대적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의 스캐닝과 그분의 활의 정조준 앞에 피할 대적이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대적을 향하여 주께서 화살을 발사하셔서 대적을 진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에게 결정적으로 소음을 당했습니다. 왕중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호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본문의 어둠의 대적이 빛이신 주님께로 다가오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어둠에 속한 자였고 마귀에 속한 자였고 사망과 죽음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면 공포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The Resurrection Power, 부활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승리하신 하늘의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남은 여생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근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럼 내가 너에게 잡혀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잡혀주는 대신 이 사람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11명 지금 나의 제자들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대적들에게 어둠에게 부탁하는 것 같고 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능동태 명령형 동사로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둠에 대한 부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둠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그 대가로 딜을 해서 내가 잡혀줄 테니까 내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내가 여기로 나갔고 또 내가 근이라고 내가 먼저 정체를 드러냈고 그분의 왕대심 인격을 드러내신 이후에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거든 즉 잡았다면 내가 드러냄으로 나를 잡았다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떠나는 것을 가는 것을 용납해라. 부탁이 아니라 헬라어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은 가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을 빛이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고 구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 빛의 자녀들을 빛이신 주님이 지키시고 보존하고 지키신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 빛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했을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란이, 때로는 역경이,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빛이신 주님이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기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리는 복된 언약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 안에 거하고 빛과 교제하고 밝은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기사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예수님은 새 창조주로서 죄악의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빛이신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로 분리해 주셔서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밝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둠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빛의 자녀는 이미 빛이신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그 빛 안에 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빛과 교제하고 빛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은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 장면에서 칼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무리는 칼 2자루가 있었다라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베드로 가진 그 칼을 한 자루를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와 대조를 해보면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대제사장으로 17장의 중보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안에는 고난의 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고난의 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아버지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그 표현을 갖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 그리고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중보기도에도 고난의 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베었을 이 장면 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장면에서 이 잔을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좀 다른 방식이죠. 이 잔을, 아버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주 짧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표현을 11절에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잔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 것이 전혀 피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잡아오는 무리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다가가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내용도 보면 사실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의 대제사장으로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속 중보 행위 역시 승리자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의 기도와 승리자의 중보 행위를 하신 것을 볼 때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자원하심으로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자로 그러므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고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고난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며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우와 상황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여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측면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의 임재와 부재를 계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는 심판이 임하고 반대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머물고 산책하고 그 남은 여정을 거니는 그런 영광의 인격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대적들은 밤에 속한 자로서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대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빛을 영접하고 참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길 안에서 살고 빛과 교제하고 밝은 빛의 길로 인도를 받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 대신 아버지의 고난의 잔을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뺀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의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 의리보다도 선생에 대한 의리보다도 예수님은 신적인 희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폭력보다도 자기 희생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인격이, 나의 교육이,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훈련되어 왔고 오리엔테이션 되어 왔나, 내 가정과 내 삶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을 대응하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메토돌로지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섹션은 베드로의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나의 의리와 나의 논리와 나의 가치관보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지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고민해서 힘들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걷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